앞으로 몇 주간 저희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조금 물리는 것 같은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했던 동목들을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이 시리즈의 설교는 스트레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해요. 스트레스, 어떤 약자냐? S는 spiritual, 와우. 네. T는 training. 네. 자, 그리고 레슨은 뭘까요? 그러니까 일단 ST, spiritual training 무슨 말일까요? 영적인 훈련이에요. 자, 레스가 뭐죠? 레슨은 전미사로서 뭐뭐가 그렇군요. 여러분 포항보다 공부를 못하는군요. 자, 레슨은 전미사로서 뭐뭐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훈련이 없다. 그러니까 너네가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인 거죠. 이 몇 주간 이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디모데를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러닝을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진짜 러닝할 때 진짜 입는 거예요. 딴 거 봐요, 여기. 진짜로 입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은 자주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러닝이 아주 가성비가 좋은 운동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왜 하세요? 맞아요. 살 빼려고. 우리가 러닝을 하는 이유는 살을 빼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저는 자전거를 탔어요. 왜냐? 살을 빼려고. 그래서 가장 고된 자전거를 샀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생긴 자전거인데요. 이렇게 안장이 낮아서 앉아서 탈 수 없는 자전거, BMX라고 하는 자전거를 제가 옛날에 탔었습니다. 이거는 계속 서서 페달을 밟아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 그러니까 살이 더 빠질 줄 알았지, 나는 저걸 타면은. 살을 빼겠다고 저걸 타고 1시간, 2시간씩을 막 한강을 넘나들면서 광나루에서 저기 막 수서까지 달렸어요. 1시간을 저걸 타면은 칼로리가 몇 정도 소모될 것 같아요? 1시간을 저걸 타면은 400칼로리 정도가 소모가 돼요. 400. 1시간에 400칼로리가 소모가 됩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러닝을 알게 됐습니다. 러닝에서 400칼로리를 소모하려면 한 몇 분 정도 뛰면 될까요? 30분이면 돼요. 여러분 가성비가 2배입니다. 속았어 나는. 여러분 러닝은 참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러닝은 훈련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마라톤을 하시려고 그러한 몸을 만들려고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러닝을 해서 계속해서 달리다 보면요, 여러분 근육도 몸에 붙고 살도 빠지고 체중이 감량돼서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달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바른 착지, 바른 페이스, 그리고 바른 케이던스, 이렇게 발을 딛는 박자를 가지고 달리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완주하기 위해서는 바르게 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의인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의인에게 어떠한 역할들이 요구가 되어지는지 우리가 러닝과 오늘 본문 말씀을 오가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한테 갑자기 이렇게 뭔가를 왜 요구할까요? 왜 이렇게 덕목들을 챙기고 왜 선한 싸움을 하라고 굳이 편지를 써서 보냈을까요? 이것은 바로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라는 상황이 꽤 쉽지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에는 말다툼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는 말다툼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키베를 되게 즐기는 분들이 계셨던 거야. 이들은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 이단이라는 거죠. 이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말을 옮기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말 옮기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특별히 여기에는 젊은 과부들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교회는 과부들을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과부를 교회가 왜 도왔을까요? 당시 이 고대 사회 가운데에서는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 생산수당, 그러니까 경제적인 생산수단을 잃는다는 말과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잃으면은 밥 벌어올 데가 없는 거야. 돈 벌어올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그들의 생계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젊은 과부들이 문제가 되었어요. 이 교회에서 그들의 생계를 도와주고 그들을 자꾸 보살펴 주다 보니까 그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심심한 거야. 자, 그래서 5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여러분, 사람이 죄를 언제 지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무시하기 좋은 때가 언제일까요? 심심할 때인 것 같아요. 저는 심심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죄를 많이 짓고 결국 나중에 회개해야 되는 그 사건들은 늘 심심할 때 여러분들이 벌어집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런 젊은 과부들이 이리저리 말을 옮기면서 분란을 만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이처럼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단과 다툼, 이 두 가지의 문제들이 크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바르게 세우라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가운데로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 교회 공동체에는 질병의 증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좀 걸렸는데요, 목이 지금 막히고 막 그런 것처럼 병에는 증상이 있어요. 아픈 교회에도 증상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공동체 내에서 권위자다, 그래도 아픈 교회라면은 무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말하면은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잘 들었을까요? 디모데가 이거 하세요 하면은 네, 저거 하세요 하면 네, 이러면서 순종하면서 잘 따라갔을까요? 그랬으면 여러분, 굳이 바울이 비싼 양피지에다가 편지 써가지고 편지를 안 보내죠. 사람들이 디모데의 말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리더로서 바르게 권위를 세워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읽은 이 6장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리더로서 권위를 갖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덕목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1절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의로운 사람,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의인이 되라 라고, 너 의인이 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여러분, 리더가 좀 의로워야지 권위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마땅히 이렇게 납득이 되는 말이에요. 그렇지? 의로워야지 말을 들을 만해요.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학원 선생님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시험에 1등급 하나 받아와.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는 너무 할 수도 있잖아요. 자,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비슷하긴 한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주, 내일이 이제 추석 당일인데 이제 여러분들의 친척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뭐 큰아버지, 뭐 고모, 여러 어른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어른들께서 덕담을 하신다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이고, 우리 종인이 좋은 대학교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덕담하신다고 해서 종인이가 좋은 대학을 갈까요?
상처받았어요. 자, 여러분 뭘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 하세요 한다고 뚝딱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모든 일에는 과정이란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A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뭔가를 성취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의인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방법을 근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 있어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자, 또 웃긴 건 뭐냐? 바울은 다른 책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야? 자기 말로도 의인이 없다라고 얘기해놓고 디모데 보고는 의인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의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되게 이게 남일처럼 듣고 계신데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디모데만 의인이고 우리는 악인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디모데도 의인으로 부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이거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는 명령, 부르심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은 의인이 되는 방법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의인 되세요 하면 뚝딱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데 의인이 되는 방법을 모르면서 의인이 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오버페이스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오버페이스. 자, 무슨 말이냐? 러닝의 용어인데 과하게 빠르게 뛴다는 거예요. 과하게 빠르게 뛴다는 거예요. 제가 러닝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달려야지. 그때 제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보통 그 당시 저와 같은 이 런닝이들의 러닝은 보통 패턴이 이렇습니다. 러너들이 많은 이 한강이나 공원에 갑니다. 가가지고 막 스트레칭도 해요. 스트레칭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해. 인터넷에서 막 따라하고 러닝 스트레칭을 막 한단 말이에요. 다리 막 당기고 스트레칭을 하고서 어딘가에 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막 빠르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막 팔다리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 막 난리를 쳐. 최대한 빠르게 뛰어. 그렇게 무슨 뭐 엘리트 선수처럼 5m를 50m를 뛰고서 지칩니다. 점점 느려지고 이렇게 걷기 시작하더니 한 2.5km쯤 가가지고서 멈추고 셀카 한 장 찍고서 인스타그램에다가 오늘 러닝 끝 이렇게 해서 올립니다. 자, 이게 런닝들의 초반 패턴이에요. 여러분 왜 자기가 막 계획했던 막 나는 5km 뛸 거야, 막 3km 뛸 거야, 6km, 7km, 10km 뛸 거야 했던 그 목표치를 왜 못 채우고 50m 뛰고 멈출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맞아요. 오버페이스로 달렸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그 맞는 페이스가 있는데 그 맞는 페이스보다 과하게 달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러닝을 처음 시작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인드셋인데 내가 지금 달리는 게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정해진 코스가 좀 더 길고 100m 달리기가 아니고 장거리를 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페이스를 잡고서 꾸준하게 달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을 들었다고 이게 될 것 같아요? 무슨 뭐 여러분 눈 밑에는 뭐 계기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뛰는 속도를 내가 어떻게 알고 이 페이스가 나한테 맞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혼자 뛰는 거는 혼자 뛰면서 자기 페이스를 잘 찾아가고 하는 거는 제법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있냐? 페이스 메이커라는 게 있어요. 자, 따라해 볼까요? 페이스 메이커. 자, 페이스 메이커는 페이스의 조절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 프로 경기들, 그러니까 엘리트 선수들이 뛰는 그런 경기들을 보면요, 마라톤에서 그러니까 분명 마라톤은 솔풀 게임인데 한 4명 정도가 같이 무리지어서 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선수와 함께 뛰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이 함께 뛰는 사람들을 페이스 메이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 뛰고 있는 선수 앞에서 몸으로 바람을 막아주고 선수가 오버페이스 하지 못하도록 적당한 템포로 달려주는 역할들, 그런 것들을 페이스메이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페이스메이커들 덕분에 엘리트 선수들은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의 기량의 성적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러닝 용어 중에서 또 하나 알려줄게요. 피 빤다라는 용어가 있어요. 피 빤다. 발음이 되게 찰진데 피 빤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피를 쪽쪽 빤다는 거예요. 자, 저는 주로 러닝할 때 방식이 한 방향으로 쭉 달려요. 쭉 달린 다음에 내가 목표했던 거리의 한 절반 정도가 가면은 거기에서부터 되돌아옵니다. 자, 이 방식이 좋은 게 뭐냐? 죽어나 살아 내가 목표 키로수를 채워야 돼요. 그 길바닥에서 누워서 잘 수가 없으니까 2.5km를 가면은 진짜 내가 기어서라도 2.5km를 돌아와야 되는 거야. 그 완주를 어쨌든 간에 해야 되니까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뛰다 보면은 힘든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따라 내가 저녁을 너무 과하게 먹었어. 마라탕에 꼬바로우까지 시켜가지고 먹었어.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도저히 돌아오는 길이 힘들어서 못 해 먹겠어. 자, 그럴 때 저는 시선을 이렇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쫙 돌리다가 그 러닝하시는 그 길거리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후줄근하게 입으시고 러닝 신발이 조금 화려하고 나이가 좀 있으신 아저씨나 할아버지를 찾아요. 보통 그분들은 이렇게 막 러닝이 인스타그램에 유행이 되기 전,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조차 깔려 있지 않고서 러닝을 하고 계시던 분들이란 말이야. 저는 그래서 그분을 발견을 하고서 그분의 뒤에 이렇게 붙습니다. 그분 뒤에 딱 붙어가지고 한 이 정도 거리를 두고서, 그러니까 이 정도 거리를 두고서 이렇게 뛰기 시작해요. 야밤에 길거리 아저씨는 갑자기 뒤에 저 하나가 붙는 거죠. 얼마나 무서울까요? 자, 이거를 피를 빤다고 해요. 자, 이렇게 뛰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내 앞에 계시는 이름 모르실 아저씨께서 내가 맞아야 될 바람을 다 맞아주시고 이 아저씨께서 내 템포를 유지해 주시게 돼요. 좋아요. 물론 근데 저도 기여하는 바가 있어요. 제가 이게 뒤에서 쫓아오면은 이 아저씨 어떻게 해야겠어요? 도망가야겠지. 그러니까 서로 템포가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아멘이에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아저씨가 저한테 강제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자, 의인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완전히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만 의인 이런 건 없고요, 여러분, 완벽하게 의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말은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미쳐서 모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그러한 완전함에, 그러한 의인에 우리가 이를 수가 있을까요? 디모데한테 요구했던 그러한 의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다를 수가 있을까요? 자, 의인이 되는 방법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피를 빨면 됩니다. 하나님 피를 빨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등 뒤에 이렇게 딱 붙어서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페이스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그 바람 뒤에 숨어서 차근차근 하나님 페이스를 따라서 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페이스메이커 삼아서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의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뒤에서 뛰는 거를 페이스 조절을 한다는 것을 모르고서 자기 혼자 치고 나가서 뛰게 된다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말했듯이 오버페이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km, 10km도 충분히 뛸 수 있는 사람이 3km를 채 못 가서 좌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러닝에서 오버페이스를 하면은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인크래프트 아세요? 마인크래프트 알지? 그치? 설마 그거 모르는 친구 없지, 그치? 그런 친구 없죠? 자, 여러분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기? 자, 여러분 마인크래프트 러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저같이 센서티브한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건데 그 마인크래프트에서 그냥 걸어갈 때랑 달릴 때랑 화면이 달라요. 알고 있었어요? 그치, 알고 있지, 그치? 화면 이 가해가 약간 이렇게 당겨져서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현실을 참고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자, 제가 28살 때요. 빨리 달리고 싶었어요.
28살 때 빨리 달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최고 속도가 궁금해서 어느 날 제가 달릴 수 있는 최대한 한번 빠르게 달려보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달렸어요. 발을 강하게 막 박차고 발박차도 되게 막 이렇게 달려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달렸어. 근데 그때 속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심장박동수는 기억이 나거든요. 심장박동수가 190이 나왔습니다. 심박이 190이 나왔어요, 여러분. 190마다 쿵쿵쿵쿵 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심장이. 여러분, 제가 심박이 190이 찍고 나서 저게 진짜란 걸 알았어요. 심박 190을 찍으니까 그 눈앞에 환경들이 이렇게 일그러지더라고. 그 동그란 게 타원형으로 요렇게럼 일그러지면서 보이는 거예요. 와, 이렇게 달리다가 진짜 죽겠다 싶어가지고 멈췄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여러분, 그 오버페이스에는 증상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이 일그러져 보이는 거죠. 신앙의 오버페이스에 있어서도 이 증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세상이 똑같이 일그러져 보인다는 거예요. 정죄입니다. 잘하려고 합니다. 속도를 내면서 막 치고 나갑니다. 이 말씀도 지키고 저 말씀도 지키면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 페이스보다 과하게 치고 나가니까 지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일그러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는 장로님 아들인데 아니 뭐 예배 때 무슨 핸드폰을 하냐? 쟤는 학생회 임원인데 무슨 예배 때 조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찌그러뜨려서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렇게 해서 째끼는 거예요.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고서 내가 째끼는 거야. 그리고는 얼마 못 가서 지치고서 자기의 신앙의 러닝조차도 그 달리기조차도 의에 다른 길조차도 포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의인이 되라고 하는 목표가 무슨 디모데한테 신기록 세우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너는 최대한 빨리 의인이 되라. 너 혼자 의인 돼서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녀라. 이런 것들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 의인 되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가 의인이 되어야 해 라고 얘기한 이유는 무엇이냐? 공동체입니다. 의인의 존재 목적은 공동체입니다. 자, 여러분, 의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를 위한 일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의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를 빠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게 피가 빨려 주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이라면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페이스,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람도 막아주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누가 오버페이스 하려고 하면은 내 뒤에부터 내 페이스대로 맞춰가면 돼 라고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도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뛰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인으로 부름받은 것은 여러분들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부름받은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여러분, 요셉이 있어요. 이 사람에서 우리가 오버페이스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요셉도 공동체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곳에서 가족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 자기의 부르심에서 너무 신나게 됩니다. 너무 신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버페이스를 하게 된 거죠. 요셉은 자신만의 이 부르심을, 자기가 받은 이 부르심을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이 나한테 절하던데, 아빠 나한테 절하던데, 뽐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요셉은 그를 시기하는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가나안에서부터 애굽까지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끌려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부터 요셉이
페이스를 맞춰 걷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가나안에서부터 애굽까지 거리가 300km거든요. 미디안 상인들은 낙타를 탔다고 얘기가 나와요. 미디안 상인들이 낙타 타고 걸으면 요셉은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낙타에 맞춰서 걸어야 돼요. 죽으나 싫으나 낙타에 맞춰서 걸어야 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300km 동안. 낙타 페이스에 맞추어서 애굽까지 간 요셉은 이제 애굽 땅에 도달해서 하나님 페이스에 맞추어서 걸어가는 법들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페이스에 맞추어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자 거부합니다. 또 그가 총리가 된 이후에 그의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곳 가운데에서 애굽은 자기의 페이스대로 오버페이스 하면서 그들을 징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페이스에 맞추어서 그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들을 용서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뒤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페이스메이커 삼아서 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요셉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가뭄의 시기에 이 요셉의 가족과 그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페이스에 맞추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의 의로움이, 그의 의롭게 됨이 공동체를 살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면은 하나님 뒤에서 페이스를 잘 맞추어서 뛰고 있다라면은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뒤에 사람들이 붙어야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등 뒤에서 피를 빨아야 해요. 사랑하는 영락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피를 빨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피를 흔쾌히 다른 사람들에게 빨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의인이 되기를 힘쓰는, 하나님 페이스에 맞춰서 뛰고 또 뛰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 의인으로 보내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 땅 어디에서나 하나님 페이스에 맞추어서 달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도 주님을 따르는 우리 페이스에 맞추어서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들, 또 겸손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